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23번째 시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이제 벌써 2022년도도 뭐예요? 6월 달이 오늘 5일째 이렇게 됩니다.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한 달의 시간, 또 오늘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속성,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 한 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달의 주제는 여호와 라파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러분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치료는 질병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달 동안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병들어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 병듦이 나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무너졌던 것이 있다면 다시 쌓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달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습니다. 열병이 들어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셨을 때에 그 열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모는 예수님을 수종들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각양각색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쳐주심이 뭐라고요?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셨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으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삶을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치료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치료함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병의 치료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요. 눈먼 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문둥병 든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양각색의 그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나음을 받는데 그 나음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치료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승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단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너무 종말론 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왔어요? 아니요.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 사람이 임의적으로 자신의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의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8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 한다고요? 치료의 하나님. 치료와의 역사의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치료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그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 치료의 하나님, 나는 너의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들이 잃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또 질병을 가지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질병이 들으면 어때요? 우리는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거에 맞는,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잘 치료하는, 심장이 아프면 그 심장을 잘 치료하는, 즉 전문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서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뭐요?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무엇을 치료하실까요? 어떤 것을 치료하실까요? 오늘은 이 치료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치료의 하나님이 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것이 존재되고 또 전제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이 일이 뭐였을까요? 이 일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겪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난 후에 일어나는 지금 그 상황을 말합니다. 즉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15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내가 즐겁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21절까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온 후에 아직도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애굽은요 절대 권력자였어요. 애굽은요 어떠한 사람들도 건들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 왕은 신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하면 다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그 바다에 침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도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하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기에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 라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왜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그 상황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이 하나님의 찬미로 시작했는데 지금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불평불만을 가진, 불평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해서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광야. 여러분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너무 더워 30도 막 너무 더워도 여러분 광야의 사막길을 가면
거기는 엄청나요.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워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 땅에 뭐요? 낮에는 잘 활동하지 않아요. 오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요? 오후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의 그런 풍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셔요. 그 뜨거운 태양을 막으시죠. 저녁에는 너무 추워요. 근데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기대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무엇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물을 얻지 못한 것이지 그들이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요? 지금 여기에서 물이 필요해요. 그럼 어딜 가요? 정수기로 가요. 물 뜨면 되는 거예요. 컵을 가지고 와서 정수기의 물을 받아서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광야 가운데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물이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부모님이나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것을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어렵게 생각하는 신앙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데 뭐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물이 없다라는 것. 그 물이 없었는데 그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채워주시는 분을 우리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났고 그들이 물을 얻었는데 어떤 물을 얻게 되냐면 23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쓰다, 괴롭다, 모진,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마라예요. 여러분들, 그곳에 있었던 그 짠물, 진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물. 근데 그들이 뭘 봐서 그 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떻게 돼요?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쓴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 이 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물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요전까지, 금방 전까지, 사흘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발견했던 그들이,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한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니까 저들은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떼쓰고 막 애쓰고 뭔가 자기의 뭔가를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주고 싶어도 주지 않아요. 왜요? 버릇이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말씀하셨고 너를 이끌어 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주인 되어주고 너의 모든 것들을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겠다. 나는 그런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위대한 사건을 보여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 뭐 하고 있다고요?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불평, 불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불평, 불만했대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평,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을 먹을까?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데 어떡할 거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누구나 원망해요. 누구나 따져요. 이게 맞지 않느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그 궁중심리에 쫓아가는 삶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를 저 물가에 던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삶을 살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여러분들, 가난은 누구나 싫어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누구나 가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야기합니다.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도 내가 이거 너희를 이끌어낸 게 아니야. 나도 내 꿈이 있었고 내가 진정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것도 똑같이 원망할 수 있었어요.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지 못하는, 즉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바로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모세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망의 목소리도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원망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멈출 때에 우리의 그 삶의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마라의 쓴물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쓴물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인간의 방법을 어떻게 할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원망의 목소리에, 그 원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왜 이러지? 왜 우리의 삶은 이래? 라고 하는 그 원망의 소리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원망의 소리보다 기도하는 그 두 손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뭐라고요?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쓴물이 달게 됐어요. 원망은요, 쓴물을 달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쓴물이 단물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단물의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은, 그 쓴물은 어디에나 있어요. 원망의 소리는 어느 곳에든 어떤 순간이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소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음성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 흔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 그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진정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원망의 소리를 들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힘든 것을 또 해내십니다. 아니, 당연하시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되었더라. 거기서 여러분 그 단물이 된 그 순간 많은 사람 놀랐을 거예요. 바뀌었네? 야, 쓴물이 단물이 됐네? 우리가 먹을 수 있네?
라고 그들은 여러분들 허겁지겁 먹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요?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은혜의 장소 가운데 너희가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방법을 내어주시고 뭐 하시냐며 시험하실세. 너희들이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 삶을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6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 이르시되 방법이 주어졌고 그 방법대로 이제는 행하면 되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라고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방법이 주어졌고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 큰 역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러러보고 어떤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역사의 순간이지만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듣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말씀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저질러요?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지 마 그러면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건 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 순종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누가 보기에요? 누가 보기에? 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선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계명에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며 라고 말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라는 건 뭐냐면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리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총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출발 신호. 멋대로 출발하면 실격이에요. 총을 쐈는데 신호 출발을 했는데도 달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꼴등이에요.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를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규례는 어느 것만 지켜라가 아니라 모든 규례를 지켜라. 모든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은 지키고 몇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킴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들어서 말씀하셔요. 저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종은요 주인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뭐예요?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쓴물은 단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물이 되었지만 그 단물을 못 마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물이 달아도 그들에게는 쓴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요 거스리는 거거든요. 연어가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끌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저들이 그 원망과 불평을 처음 했을 때, 그런데 어때요? 4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늘 바라보게 하셨고, 늘 모든 것 가운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즉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질병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 모든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원망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